2021년 1월 24일 로뎀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귀한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성령님의 은혜로 작은 변화의 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중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지 어느덧 1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1년 동안 우리의 일상은 바뀌었습니다. 답답하고 힘들게 바뀐 일상이
우리의 영혼도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짜증과 분노가 가슴속에 찌꺼기처럼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남을 미워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남을 악마처럼 여겼습니다. 성급하게 판단하고 규정지었습니다. 나와 남의 편을 가르고 미워하고 담을 쌓았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이름을 악용하여 남을 정죄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편협함과 조급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 나의 죄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나의 옹졸함과 비겁함과 못난 모습을 먼저 보겠습니다. 형제의 허물 속에서 나의 큰 죄를 먼저 깨닫고 자신부터 경계하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각오와 결단이 일상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형제 자매로 여기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참된 영적 가족을 이루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죄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우리는 경건의 가면을 쓰고 쉬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형제의 티끌이 아니라 들보 같은 나의 죄악을 먼저 보기 원하십니다. 죄인 중에 괴수요 못난 자 중에 못난 자인 나를 구원해 주신 큰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용서와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독문 75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31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찬소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모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함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
성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몸의 피로 감추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주정원금 김종학 집사님 가정에서 섬기셨습니다. 11조 김종학 집사님 가정에서 또 섬기셨습니다. 특별원금 송 집사님 가정과 또 우리 황지연 청년이 바쳤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 및 목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도 정성껏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대학 입시의 결과를 기다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그들이 간절히 바라며 기다렸던 복된 소식이 들리게 하옵소서. 학업을 위해 다시 타국으로 떠난 주님의 자녀를 기억하시고 그의 간 곳에 복을 주시고 목표한 바를 성취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녀들을 돌봐주시고 어려운 시기에도 힘을 내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코로나로 인해 멸절되다시피 한 여행업의 종사자들을 돌봐주옵소서. 학령기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제대로 등교도 하지 못해 지금이 방학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가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새 학년을 위해 겨울에 학습에 열을 올리고 있사오니 자녀들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름에 태어날 귀한 생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산모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더욱 단단해지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무릎과 발목, 허리에 항상 힘을 주사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기도와 경건의 삶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을 활짝 열고 쏟아지는 성령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2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죄인들아 모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2019년 대한민국 사회는 한 인물 때문에 양분되었습니다. 그를 편들던 사람들은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모여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광화문 광장에 모여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그 화제의 인물은 당시 제가 사역하던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사셨습니다. 그분에 대한 해석을 두고 당시 교인들도 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검찰이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 사람이 참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 양쪽의 해석을 들으며 문득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 그분이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었다면 교인들은 뭐라고 했을까? 그리고 목사인 나는 그분에 대해 뭐라고 생각했을까라고 말이죠.
1년 반이 지나 그 화제의 인물에 대한 1차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당시 그 화제의 인물에게 쏟아졌던 의혹들 중 여러 부분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그런 화제의 인물이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다면 목사와 교인들은 그분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공자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공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마을에 의로운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은 아버지가 지은 죄를 관아에 신고했습니다. 이 정도면 의롭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묻자 공자가 대답합니다. 내가 아는 우리 마을의 의로운 청년은 그것과 좀 다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범죄를 알고 나서 아버지와 함께 마을을 떠났습니다. 라고 하지요. 맹자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국의 전설적인 위인인 순임금의 예를 들어 말이죠. 만약 순임금이 아버지의 죄를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하였을까라는 가정을 세운 뒤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순임금은 임금의 자리를 그만두고 아버지와 함께 아무도 없는 사냐로 들어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을 것이라고 맹자는 대답합니다. 유교 사상은 그것이 의로움이라고 말하죠. 탈무드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친구가 많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네가 만나고 있는 친구들이 진짜 친구인지 한번 시험해보자 라고 말을 합니다. 아들은 친구를 찾아가 자신이 사람을 실수로 해쳤는데 나를 좀 숨겨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모두 문전박대를 당하죠. 아버지는 자신의 친구를 찾아가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의 친구는 두반하지 않고 그를 숨겨줍니다.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여준 뒤 진짜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아들에게 알려주지요. 물론 이런 예화는 현대 사회에서는 통용되지 않을 겁니다. 이 범죄자를 숨겨주면 자신도 함께 처벌을 받을 테니까요. 우리는 범법자를 친족이나 지인이라고 옹호하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가족이 죄를 지어 벌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 참 잘 되었다라고 박수칠 가족은 없을 겁니다. 죄를 숨겨주는 것은 잘못이지만 최소한 나도 잘못했다, 나도 함께 처벌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어쩌면 지금은 사라져버린 진짜 가족의 모습은 아닐까요? 자녀가 죄를 지어 벌을 받을 때 재판장에 나가서 나도 그의 가족이니 과오가 없다 할 수 없다, 그러니 나도 처벌해 다오라고 진심으로 말한다면 과연 세상 어느 누가 그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만약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이가 우리 교회의 지체라고 가정해 봅시다.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 몸의 구성품입니다.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형제와 자매, 즉 가족입니다. 이론적으로 영적 가족은 육적 가족보다 우선합니다. 적어도 신학적으로 볼 때 피로 맺어진 관계보다 가까운 것은 믿음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옛날 목사님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가족보다 교인들을 돌보는 것을 우선시했습니다. 내 가족이 잘못을 저질러서 규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영적 가족이라면 그의 잘못을 가슴 아파하며 그에게 던지는 돌을 함께 맞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교회 안에는 교인을 향한 지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가족을 향해 돌을 던지는 자가 어찌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진실한 가족이 어떤 한 사람의 마지막 울타리가 되어주듯 진정한 영적 가족인 교회 공동체는 결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정죄할 수 없는 법입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인데 예수님 당시 유대민족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이 피지배 민족은 항상 고통을 받는 법입니다. 지금 오늘날 세상에서도 세금 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심지어 이 세금을 걷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 세금이 돌아간다면 세금을 내는 것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적들보다 항상 눈앞에 있는
부하가 더 미운 법이죠. 세금 징수업자들, 세리들은 유다 민족에게 공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 멀리 있는 로마의 황제나 혹은 유다 땅을 다스리는 총독보다 훨씬 큰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삭개오는 그렇게 동족에게 미움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미움을 받는 이유는 세리라는 직업적 이유 말고도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가 부자라는 겁니다. 삭개오가 어떤 방법으로 부를 쌓았는지는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혹자들은 그가 세리라는 직책을 이용해서 수탈이라는 방법으로 부를 쌓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을 보면 그렇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만약 자신이 남의 것을 빼앗는 악한 방식으로 부자가 되었다면 이렇게 4배라도 돌려주겠다라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언론이나 대중은 부자를 싫어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는 보통 질투라는 감정 때문이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부자가 되지 못하는데 너는 왜 부자인가? 그것은 분명히 네가 나쁜 방법으로 돈을 벌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신 분들을 가까이서 보면 그런 생각이 사라집니다.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서 남들보다 부지런하고 노력해서 부자가 되신 분들도 많습니다.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다만 세리라는 직업이 편견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동네에서 미움을 받았지요. 사람들은 그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쳐다보시며 오늘 너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단지 삭개오의 집에 묵으셨을 뿐입니다. 그가 차린 식사를 먹고 그가 차린 침상에서 잠을 주무시려 했을 뿐입니다. 그 이상 아무 기록도 없고 아무 말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그 사실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조건을 내걸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재산 중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주겠다고 말합니다. 대중의 심리란 참 오묘합니다. 대중은 보통 가난한 사람을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난함이 힘들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반드시 동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가난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분명히 개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새터민 사역을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새터민 분들이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으로 와도 이곳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아무리 기회를 주고 지원을 해줘도 정착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몸속에 깊이 뿌리 박힌 습관 때문이기도 하죠. 이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내전이 심화되자 시리아 등지의 난민들이 수십만 명씩 유럽 사회로 넘어갔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발전된 유럽 사회가 난민들을 수용하고 그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유럽의 국가들이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들을 지원해줬습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에서 지원을 받았던 난민들이 많았는데요. 이 난민들이 어떻게 되냐면 돈을 받은지, 즉 지원을 받을 만큼 받은 뒤에 독일로 넘어가서 그곳에서 또 지원을 받는 겁니다. 유럽은 우리나라와 달리 국경을 넘어가기가 너무 쉽죠. 폴란드에서 난민 지원을 받고 독일에서도 난민 지원을 받는 겁니다. 이러니 유럽 국가들의 재정이 파탄나게 생긴 것이죠. 아무리 인도적 차원이라고 해도 너무하다 싶으니 문을 걸어 잠그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의 가난은 운명의 굴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의 가난은 순전히 개인의 책임일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가난한 자에 대한 지원을 할 때 이것을 구별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즉, 진짜로 돈이 가야 할 사람에게는 안 가고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에게 지원이 갈 때가 있는 것이죠. 자,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잘 압니다. 돈이 귀한 줄 모르는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일부 벼락부자를 제외하면 돈 한 푼 한 푼을 제일 아끼는 사람들이 부자입니다. 삭개오가 이런 가난한 자들, 즉 게으름과 나태함, 어리석음 때문에 가난하게 된 자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돈 거들어 다니면 사람들의 실태가 다 보이기 때문이죠. 노력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이렇게 게을러서 가난해진 사람들을 혐오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조건 없이 자신의 재산을 나눠주겠다고 선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받아주신 것에서 깨달았습니다. 아, 예수님은 나를 가족으로 받아주셨구나.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무엇을 했는가, 또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저런 것으로 나의 목표치를 정하시고 기준을 정하시고 함량 미달인가 아닌가를 재신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받아주셨구나. 이게 가족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자녀가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장애가 있으니까 내 새끼가 아닙니까? 공부를 못하면 내 자식이 아닙니까? 멍청하고 어리석으면 내 가족이 아닙니까? 죄를 지어도 내 가족입니다. 잘못을 저질러도 내 가족입니다. 때로는 내 가슴을 멍들게 하고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해도 가족은 여전히 가족입니다. 예수님에게 삭개오가 그런 가족이 되었습니다. 누가 손가락질을 해도, 누가 뒤에서 욕을 해도, 심지어 그가 살면서 여러 가지 죄를 지었어도 너는 그래도 내 가족이다라고 받아주셨습니다. 그것이 삭개오를 깨우쳤습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 가난한 자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를 어리석다고 비웃었을 겁니다. 무시했을 겁니다. 경멸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 부자인 삭개오는 가난한 자가 조건 없이 내 가족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가족을 위해서 재산을 내놓았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각박해져서 형제 사이에 부모의 유산을 놓고 다투는 것은 이제 뉴스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지요. 형제가 여럿 있는데 한 명이 큰 성공을 거두면 그 성공의 열매를 다른 형제들과 나눴습니다. 그래서 형제 중 한 명이 부자인데 다른 한 명이 가난하면 주변에서 욕을 했습니다. 자, 보통의 가족조차도 가난한 형제나 자매가 있으면 그를 도우려 하죠. 그렇다면 영적인 가족도 그러해야 하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삭개오는 자신을 받아주신 예수님을 통해 그 진리를 깨달았고 실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십니다. 본문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죄를 지은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즉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도 아브라함의 자손, 즉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형제 자매끼리 의롭게 살아라. 서로 돌봐주며 살아라. 서로 아껴주며 살아라. 이게 부모의 마음이듯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너희 모두가 내 자녀이니 너희끼리 욕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두가 사이좋게 지내라는 참 너무나 단순하고 아름다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와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하나님 안에서 저 사람과 내가 형제 자매요 한 가족이라고 진실로 믿는다면 어떻게 형제와 자매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안에서 한 영적 가족 공동체를 이루었다면
어떻게 다른 형제의 죄를 보며 혀를 끌끌 찰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면 다른 이의 허물과 죄를 볼 때 돌을 던질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면 저 사람을 이기기 위해 기를 쓰고 불법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형이 성공하면 동생을 돕습니다. 동생이 성공하면 형을 돕습니다. 동생이 잘못하면 형도 책임감을 가집니다. 형이 망하면 동생도 가슴 아파하고 도와주려 합니다. 이게 부모가 바라는 가족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정신 나간 부모가 아니고서야 네 동생을 짓밟아서라도 성공해라. 네 형이 죄를 저질렀으니 저 녀석은 이제부터 네 형이 아니다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기독교의 교회 원리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키려 하는 가족 공동체의 건강한 모습을 교회 공동체로 확대하고 더 나아가 온 인류 공동체로 확장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의 피조물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낳으신 것이기에 우리의 형제 자매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해만방을 품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저 먼 나라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될 수 없습니다. 저 바다 건너편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소식이 남의 이야기가 될 수 없습니다. 포탄과 총탄에 쓰러진 아이들의 시신을 보며 마치 자신의 혈연 가족이 죽은 듯 가슴 아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진짜 교회 공동체이며 진정한 영적 가족 공동체입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 연을 끊는 것을 권장할 사람들은 없습니다. 형제 자매가 원수처럼 지내는 것을 보며 박수치고 칭찬할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의 다툼은 꼴사납습니다. 교회 안의 정죄는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온 사해만방의 생명들을 예수 가족의 형제 자매로 여겨야 할 사람들이 혐오를 조장하고 미움을 확산하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합니다. 그들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도 잘못한 것은 지적하고 혼을 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무조건 혼내지 않는 것은 잘못된 훈육이죠. 혼낼 때는 혼내야 하고 잘못한 것은 강하게 지적해야 합니다. 이 그리스 출신의 소설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일화입니다. 카잔차키스의 아버지는 매우 강건한 섬 사람이었습니다. 이 카잔차키스는 그리스의 크레타 섬 출신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그 섬 사람들 중에서도 사나이 중의 사나이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카잔차키스는 그의 아버지와 달리 섬세하면서도 유약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의 카잔차키스에게 아버지는 무섭고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존경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카잔차키스가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처음으로 학교에 등교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선생님께 맡기면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녀석을 사나이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자 선생님이 대답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사나이를 만드는데 몽둥이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자, 아마 현대인이 들으면 경악할 만한 말이지만 카잔차키스의 기억에 아버지의 그 모습은 무섭다거나 싫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멋진 모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생전 모습을 기억하며 쓴 소설이 미할리스 대장입니다. 자, 외부에서 볼 때 강인하다 못해 무섭게까지 느껴지는 아버지의 행동에서 어째서 카잔차키스는 비뚤어지지 않았을까요?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생전에 그의 아버지는 한 번도 카잔차키스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탕 발린 것 같은 그런 말이 아니라 카잔차키스는 아버지의 등을 보며 그의 사랑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방파제가 되어 주었고 인생을 살아갈 힘을 길러 주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엄격하고 단호한 것도
사랑의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사랑의 마음을 지닌 자는 배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등을 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을 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를 품어주든 그를 때려주든 결국 그에게서 떠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매질은 육체의 상흔을 남길지언정 마음의 상처를 남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언행심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께서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셨습니까? 누군가를 험담하고 그를 내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면전에서 부인한 베드로 앞에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의 잘못을 지적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나 너에게 서운했어. 너 왜 그랬어? 라고 혼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없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뿐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여인이 사람들에게 붙잡혀 예수님 앞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죄를 들춰내고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정죄하지 않는 것, 가족으로서 품어주고 돌봐주며 사랑하는 것 말입니다. 며칠 전 유시민 작가가 검찰의 사찰 의혹에 대해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 사과문 중 한 문구가 유독 가슴에 남았습니다. 대립하는 상대방을 악마화했고 공직자인 검사들의 말을 전적으로 불신했습니다. 과도한 정서적 적대감에 사로잡혔고 논리적 확증 편향에 빠졌습니다. 제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는 악마화가 된 것은 아닐까요? 양부모가 입양한 자녀를 학대하여 숨지게 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양부모의 신상을 파헤치고 법정 앞에 가서 난리를 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한 생명의 죽음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저 사람들은 양부모가 저랬기 때문에 일이 난리를 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콩쥐팥쥐처럼, 마치 신데렐라 이야기처럼 사람들은 양부모가 버렸다고 하면 더 눈을 부릅뜨고 악마화시키는 것은 아닐까요? 사실 양부모에 의한 자녀 학대보다 친부모에 의한 학대와 폭력이 훨씬 많은 것은 눈을 감은 채 왜 양부모만을 악마화하려는 것일까요? 비단 이런 일뿐만이 아닙니다. 나와 진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쉬이 악마화시켜버립니다. 저는 공산주의자는 사탄이며 사탄은 회개할 수 없다. 그러니 공산주의자들은 모두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서슴없이 말하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악마화와 확증 편향의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미움을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쉽사리 다른 이들을 죄인으로 취급하는 것도 모자라서 악마화시키는 세상에서 우리는 바울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죄인 중에 죄인, 악당 중에 악당이 사람들을 그들이 주님의 몸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악당이 착한 놈들을 불러 모았을 리가 없죠. 같은 악당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악당 소굴입니다. 교회는 죄인 소굴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죄인들, 못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나도 그런 사람입니다. 내 가족 모두가 죄인이고 못난 놈들입니다. 그러니
버릴 수 없을 뿐더러 버려서도 안 되는 겁니다. 신경림 시인의 에세이집 제목이 참 재미있습니다.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겹다. 우리가 만약 형제의 죄 속에서 내 죄를 볼 수 있다면, 내가 악마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행동 속에서 나의 악마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렇게 사실은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죄인들이 모인 이곳이, 못난 자들이 모인 교회가 참 흥겨운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못난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 교회는 단순히 지역 교회가 아니라 세계 교회, 즉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의 모임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교회 안에 있든 밖에 있든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못난 자들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못난 자들을 내치지 않으십니다. 못났다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가장이시고 부모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녀들이 사이좋게 지내길 원하십니다.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등을 돌리고 연을 끊어버리는 그런 가족이 아니라, 아무리 못났고 가난하고 볼품없이 살아도 서로 사이좋고 의좋게 살기를 원하실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이것이 경건한 삶이며,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못난 놈들이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겨운 것, 죄인들이 모여 서로의 죄를 보며 에이, 내가 더 큰 죄를 지었는 걸 뭐, 이렇게 생각하며 그를 감싸주는 것, 그런 아름다운 영적 가족을 이뤄가는, 그리하여 부모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양하신 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주 예수 돈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못난 자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겹다던데 우리는 왜 그렇게 살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은 못났지만 나는 못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죄인이고 혐오스러운 사람이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이의 죄를 혐오스럽게 여기고 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보실 때 그와 나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오히려 내가 더한 죄인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형제를 품어주고 사랑하지 못하고 배척하고 등을 돌리고 미워하며 증오했던 우리의 더 큰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와 우리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린 채 다른 이를 악마화시켜버렸던 우리의 비겁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 부모님의 마음을 깨닫고 실천하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겠습니다. 자매를 용서하겠습니다. 자녀를 아끼겠습니다. 온 세계의 모든 생명들이 주님의 크신 세계 안에서 한 가족임을 깨닫고 진정한 행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제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에게 나아갑니다. 이제 내가 품어줘야 할 가족들에게 나아갑니다. 혐오하고 등을 돌리며 돌을 던지고 욕을 하는 세상에서 사랑하고 아껴주고 감싸주는 진정한 가족사랑의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내 눈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영적 가족임을 깨닫고 살아가길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주님의 가족으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내 앞에 있는 못난 사람을 볼 때마다 나의 못난 모습을 깨닫고 내 앞에 있는 죄인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나의 죄를 깨달으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사랑하고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